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순간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허락하실 걸 믿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누리며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 무한한 은총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총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신 은총의 상실, 주신 은총의 상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꼭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떤 분에게 선의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오히려 선의를 베풀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한 번쯤은 그런 일들을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면 괜한 오지랖을 피웠다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다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 이런 일들의 반대 경험은 없으신지요?
어떤 분이 내게 선의를 베풀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또 그 선의를 선으로 받지 못하고 악의로 받아서 상대를 억울하게 또 힘들게 만들거나 상대를 답답하게 만든 경우, 그런 경우는 없으신지요? 오늘은 이미 말씀의 제목에서 보았지만 주신 은총의 상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실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면서 묵상하고 더불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총을 상실하는 삶이 아닌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영적 은혜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주신 은총의 상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서 어떤 사건 때문에 다윗이 나하스에게 그 은총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고,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 나하스에게 받은 그 은총을 그의 아들 한운에게 갚기 위하여서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여기까지 나누고 한 가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받은 은총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받은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과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몇 마디의 말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큰 차이가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아가기 전에 출애굽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도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불평과 불만의 삶을, 그리고 그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죄의 길로 서게 되는 그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총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은혜로, 또 그것을 은총으로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주신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은총과 은혜로 살아가며 주신 은총과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본다면,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로부터 받은 은총과 은혜로 그것을 갚고 싶은 마음에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이 정녕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은총을 갚으러 왔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정탐하러 왔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리는 수모를 줘서 쫓아버립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다면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일 텐데,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총을 베풀러 온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들은 그 은총을 거부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은총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상실해 버립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10장이 그냥 시작되지 않고
그 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10장 혼자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9장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9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비교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과 한운이라고 하는 아들 둘 다 아버지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타까운 차이가 하나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말씀 제목 그대로 그 은총을 상실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글로만 읽고 있기에 그냥 쉽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본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은혜를 거부함으로 결국 암몬은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신 은혜를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에서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가리켜서요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겠습니까? 죽은 개라니요. 사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 자신에게는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무비보셋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다윗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다윗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한운의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의 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반면 당시 암몬은요 아주 작은 나라였고요, 뒤에 말씀에서 나오지만 다윗을 홀로 칠 수 없어서 다른 나라들과 반드시 연합해야만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주신 은총을 거절하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같이 병든 자, 하나같이 약한 자, 낮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신들은 그 은혜를 주시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총과 은혜임을 아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같이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 난 그 은혜 없이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있으면 좋지만 그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까?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 심령의 고백으로, 그래서 은총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그 은총을 누려가는 영적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신 은총을 상실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오늘 제가 서론에서 나누기는 두 사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잃어버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7절 읽지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듣고 바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며 또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내일 나누게 될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 그러니까 그로 인해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죄까지 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니,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죄를, 그것도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사실 다윗은 그 죄를 한순간에 짓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다윗의 삶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상실해 가고 있었고, 그 은혜와 은총을 상실한 결과가 바로 11장의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은총을 완전히 상실하여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과 오늘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서요, 다윗은 한눈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수모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군사를 바로 보냅니다. 비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말씀처럼 바로 군사를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리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도 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작 자신의 삶에서 은총을 나눈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삶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모습이요, 너무 위험한 모습이고 또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적들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너무 은혜되는 모습이고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은총의 사람이며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재정으로 베풀고요, 기도로 베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누군가의 은총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내가 은총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정을 베풀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울어주었다고 해서 내가 은총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은총의 사람은 흘려보냄으로 은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총을 받음으로 은총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총을 구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분께 엎드리는 삶이 사라지면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오늘도 반드시 그 은총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은총을 흘려보냄으로 은총의 사람이 아닌 은총을 구하는 엎드림의 사람으로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구하는 은총과 흘려보내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내 그 은총을 거절하고 하나님 은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은총을 흘려보낸 자뿐만 아니라 은총을 주께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은총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흘려보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은총은 흘려보내기 이전에, 아니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계속 공급된 은총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흘려보냄의 은총도, 또 주께서 공급하신 은총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